오늘 에스더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즉위한 수산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180일 동안 큰 잔치를 이뤄서 그 나라의 영화로운 나라의 그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 그러지요. 그래서 위엄이란 말은 게둘라란 말인데 이 말은 큰, 위대, 광대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게둘라가 말하는 위엄이라는 것은 위대함, 장엄한, 광대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혁혁함에서 혁이라는 말은 티프아라라는 말, 이 말은 아름다움, 영광, 영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혁혁함에서 혁함, 이 말은 예카르라는 말, 이 말은 귀중함, 영의 빛남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위엄의 혁혁함이란 어떤 뜻인가 하면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을 위엄의 혁혁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아수르 왕은 수산궁에서 즉위하여서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증가하였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수산궁에서 즉위하여서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던 아수르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게 없는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은 위엄의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위대한 아수르 왕이 즉위한 수산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합니다. 아수르 왕이 즉위한 수산궁은 어디를 말하는가? 에스더 1장 2절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당시에 아수르 왕이 어디에서 수산궁에서 즉위했다 그러지요. 여기서 수산이라는 말은 수산 그런 뜻인데 백합 그런데 백합 그리고 궁 이 말은 비라라는 뜻인데 이 말은 성체 궁전. 그러므로 수산궁은 백합의 성 백합의 궁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산궁에서 즉위했다. 즉위. 그래서 즉위했다는 말은 위란 말은 키세 그런 말, 이 말은 영예의 자리, 영화의 보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산궁에서 즉위했다는 말은 백합 궁전의 영예의 자리, 영화의 보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아수르 왕은 영화로운 보좌가 있는 백합 궁전에서 즉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9절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열왕기상 7장 22절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지요. 지금 수산궁이 어디라고요? 백합화 궁전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백합화 궁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상반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솔로몬이 성전 기둥의 꼭대기를 백합화 모양 형상으로 만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전이 백합 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모형과 그림자니까요.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아수르 왕이 영화로운 보좌가 있는 백합화 궁전에서 취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게 없는 여호와 하나님 계신 그곳이 영원한 보좌가 있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백합 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삽니다. 영원한 보좌가 있는 백합 궁은 어디에 있는가? 자, 예레미야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그랬지요? 자, 영화로운 이 말은 카보드라는 말은, 이 말은 풍부, 다량, 다수, 부, 영의 영광 그런 말입니다. 영광의 왕은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라는 말은 키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의 자리 보호자 그런 뜻입니다. 축위했다. 위가 바로 키스였잖아요. 그것이 영의 자리 보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영화로우신 보호자는 모든 것이 풍부하여 다량으로 많아서 영의 보호자, 영광의 보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풍부하여 부족함이 없는 영예의 보호자, 영광의 보호자인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호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사야 66편 1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보호자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도 몰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으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다.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에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거지요. 근데 여호와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지은 기둥에 백합화 모양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르 왕이 주기한 땅에 있는 백합화 궁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 백합화 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말할 때 주겠다. 그 위를 말할 때 그것을 보좌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백합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백합궁에 있는 영화로운 보좌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자,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향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영화로운 보좌는 백합궁에 있는 영화로운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입니다. 의와 공의로서 이 보좌가 세워진 거예요.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분명히 두 증인의 법을 통해 보니까 시편 89편 14절도 시편 97편 2절도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란 말은 체데크란 말인데 이 말은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의, 공평이란 말은 미시파트란 말에 이 말은 심판, 재판, 공의, 법령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으로서 이 보좌에서 올바른 심판, 공의로운 심판, 공의의 심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이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사함 받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로움의 판결이 의의 기초인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모든 과정들을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가 작정이죠. 작정.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스스로 자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걸 작정교리라 그런 겁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선택을 했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는 선택적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걸 소명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우리 부르심이다. 부르심. 그 부르실 때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태에서부터 믿은 사람이 그때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 복중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내가 그때 불렀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적인 소명으로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세상 우상만 섬기고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일적인 환경을 조성해 간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인생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과정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르는 일적인 소명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소명받아서 주님 앞에 이제 부름받으면 그때 우리 심령, 나는 알지 못한 우리 심령 속에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걸 충생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 나는 잘 모르지만 내 행위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내 속에는 영은 이미 바뀌어버려서 그걸 거듭난 것이고 충생했다 말씀하는 것이지. 이제 그러고 나면 너는 이제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너 이제부터 죄 없다. 내 모든 죄는 다 떠나갔다. 죄와 너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칭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의롭다 칭함 받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양자 삼았다 그런 것이지요. 그 기독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이방의 종교도 양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도적질하여서 마귀가 제것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점쟁이도 양자를 삼기도 하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이방 종교들이 양자 이런 교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이 영적인 교리를 갖다가 도적질하여서 마귀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제것같이 말한다겠습니까? 이 양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닮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품도 닮고 행위도 닮고 삶도 닮고 생각도 닮고 목적도 닮고 그 주님을 이제 믿고 따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점점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걸 이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깨달음을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걸 견인이라 그런 거예요. 결국 이제 견인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곳이 영화로운 보좌가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이 보좌는 영화로우신 보좌요.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 의로움의 판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언제요? 창세 전부터 그 스스로 자진하실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행위가 아닌 의가 보좌의 기초이고 이 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 그런 거예요. 백합궁에 있는 영화로운 보좌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보좌였습니다. 네 번째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요한복음 11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소림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 그러지요. 여기서 영화라는 말은
독사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광채, 영광, 영화, 명성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 입고 주님 오신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하야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입니다. 누가 스스로 일어난 자가 하나님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셔서 자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스스로 일어나신 자존하신 그분은 영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길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스스로 일어나신 분, 스스로 자존하신 분, 그분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햇빛이 쓸데없다, 달이 쓸데없는 곳이다. 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 빛이 지르기 때문에. 왜? 그건 어둠이 전혀 없는 곳이라 햇빛과 달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빛이시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고 빛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던 것이지요. 영, 빛, 말씀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지요.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 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입은 분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 8장 22절로 31절 말씀과 고린도서 1장 11절 17절 말씀대로 영의 세계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진토의 근원을 만들기 전 하나님의 본체로 계실 때 영화로운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주님은 친히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그때 그분께서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주님은 영광스러우며 위엄이 있으며 높고 높은 하늘의 영원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경은 증거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위의 이름에 위에는 전혀 구원받을 이름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영화로운 보좌에 앉으시는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서서 이 땅에 오신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었음을 확증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백합궁에 있는 영화로운 보좌는 우리가 들어갈
성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 영화로운 보호자는 우리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란 말은 미크다시란 말은 이 말은 거룩한 장소, 성소 그런 말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거룩 그러면 그냥 뭐 밥 한 끼도 못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는 거룩한 줄 아는데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죄와 단절되다, 죄에서 구별되었다, 참 자유가 있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 그런 거예요.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서 죄가 전혀 없는 것, 죄와 완전히 구별된 것, 그러면 참된 자유를 얻은 것, 그것을 거룩이라 그런 거예요. 점잖은 것이 거룩이 아니고 밥 한 끼도 못 먹어서 힘이 없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죄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죄가 침범할 수도 없고 죄의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러므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 그것을 거룩이라 그런 거예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지금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얘기지요?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첫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언약 구약 율법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는데 그 첫 장막이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 휴장 뒤에 있는 그 성소가 지성소라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첫 장막의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고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린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식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지금 구약 시대에 든 그 제사법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인간의 그 양심에 있는 죄까지 다 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심 있는 죄까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육체의 예법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그 장례일에 좋은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주까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법의 제도가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별도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다 폐해져버린 거예요. 왜요?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것이라. 아멘. 구약 율법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백성들과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에 불과한 것이고, 육체의 예법만 드는 것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들은 육체의 예법만 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개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하여서 그 피를 인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백합궁에 있는 영화로운 보좌는 우리가 들어갈 성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겠으며 우리의 성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고 장엄하며 광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는 만왕의 왕으로 영화로운 보좌가 있는 백합궁에서 스스로 자존 즉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두 기둥에 백합화 모양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는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의 영원히 살 영원한 땅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한 백성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